할렐루야. 사랑하는 런던 신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드린 후에 두 곡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저희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박병배 목사님께 은혜의 입술을 더하셔 주님 그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또한 기억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 드릴 찬양은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두 곡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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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전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가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꽂아주세요. 수요예배 들어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할
상대도 없고 좀 힘들고 억울하고 외롭고 뭐 이럴 때 오며 가며 이제 저도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혼잣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산책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일수록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 꼭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전이요. 네,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그 온전하심을 회복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걸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 창조 시에 참된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5장 21절부터 48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6가지 새로운 법, 새로운 규범에 관해서 나열했습니다. 네, 그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고요. 오늘은 33절부터 37절의 맹세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38, 42절의 보복에 관해서 또 하나는 43절부터 48절의 원수 사랑에 관한 내용을 각각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이 규범들은 6가지 규범들은 일종의 어떤 구도 하에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도였냐고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도하에서 각각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but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어떤 전환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맹세에 관한 말씀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절 34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뭐 구약의 내용이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율법들,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7절이나 레위기서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5장 11절 등 뭐 이렇게 이 모세오경에 골고루 요약된 내용이에요. 그 구절들을 보시면은 모세가 거짓 맹세를 금했고요. 거짓 맹세를 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금했고요. 또 서약을 어기는 것 엄히 금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엄히 금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금한 거예요. 근데 그 규례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들, 가령 하늘로 맹세한다든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맹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맹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6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자신도 맹세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로마서 1장 19절 이런 데 보면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강조하시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맹세가 그냥 다 같은 맹세가 아니고요. 습관에 젖은 헛맹세 혹은 위장하고 가식이 섞인 어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뒤따르는 34, 36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 맹세하는 것, 또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네, 바로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셨어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핵심은 말의 진실성입니다. 옳은 것은 그냥 단순히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뭐 이러니까 좀 쉽게 들리시죠? 예, 그냥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옳은 것은 그냥 심플리 옳다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요,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맹세가 나온 거예요. 미비된 그 신뢰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을 앞에 내걸고 그것을 걸고서 내 말을 이제 들어봐라, 자기 말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곧 맹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일수록 무슨 뭐 인감도장이나 증명서나 이런 게 많이 요구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그냥 쉽게 또 간단하게 믿어주는 사회, 그런 사회나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좀 이 건강한 공동체, 또 선진 사회일진데, 아무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들이 모인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이 가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이렇게 그 팽배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굳이 자기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뭐 맹세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수사학적 기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네, 뭐 말이 진실하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 모르겠어요. 진실한지 아닌지 이걸 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좀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만큼은 그래도 스스로가 한 약속, 말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킨다. 네, 이것이 아주 그냥 팽배해 있으면, 보편화되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 38절부터 42절은 보복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보복. 사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아주 보편화된 규범이었습니다. 소위 그 동해 복수법이라고 읽었습니다. 동해, 같을 동자예요. 같은 것을 이제 해롭게 해서 복수하는 법인데, 눈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눈으로 이제 갚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단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복수를 조장하시려고, 복수를 이렇게 권장하려고 내놓은 법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완악함을 감안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너무 지나친 형벌을 막 가하는, 남용하는 그것을 막으시고자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예 레위기서 19장 18절 이런 데 보면요, 오히려 복수 자체를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복수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마음대로 복수했을 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혁명적이기까지 합니다. 39절 4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내용은 그냥 뭐 가볍게 장난치는 수준에서 뭐 이렇게 뺨 한번 치고 옷 한번 내놔봐, 아니면 뭐 나랑 같이 오리 한번 같이 걸어가 볼래, 뭐 이런 수준에서 요구하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악한 의도로 악한 자가 자신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취급할 때, 부당하게 취급할 때를 전제로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게 요지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은요, 자신의 것을 뺏고자 하는 자에게 이렇게 무한히 양보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실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한 성인 군자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뺨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냥 참고 넘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무저항주의로 똘똘 뭉친 자가 아닌 이상, 무장한 자가 아닌 이상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맞짱을 뜨려고 나올 게 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처럼 지키기도 어려운, 실현 불가능한,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것을 하라고 명하셨던 것일까? 그렇죠. 이 말씀 속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으로 맞서서 이기는 게 아니다. 오직 선으로라야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고, 또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의미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 자네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즉 뺨을 치는 자가 뭔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분출할 수도 있다. 분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또 옷을 갖고 자는 경우는 그 옷이 아니면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가련한 인생일지도 모른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욕심의 어떤 사리사욕 이런 것의 분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뭐 자기의 어떤 지나친 욕심을 분출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보복의 뿌리를 뽑고 아예 나에게서 그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문자 그대로 준수하라기보다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우리가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여담이지만 한편 이제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고 했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해요. 그 말이 더 맞을 듯해요. 순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겉옷을 벗어서 줘야 겉옷을 벗어야 속옷을 벗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인용을 한다 치더라도요. 그 명령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겉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을 누가 달라고 했는데 겉옷을 던져주면서 속옷까지도 막 주려고 벗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풍기문란죄로 혹은 이 성희롱죄로 신고당할 게 뻔합니다. 자, 아니면은 겉옷 좀 달라고 했다기로서니 일종의 시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네, 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학교의 그 주임 선생님,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아이들 두발 검사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두발 검사 이렇게 하면서 너 머리가 이렇게 길어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니까 어떤 녀석이 다음날 머리를 빡빡 밀고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놈이 반항하는구나. 또 맞았어요. 그래서 너희 나와. 머리 좀 깎고 오라고 그랬더니 빡빡 밀고 왔어. 너 반항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또 맞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겉옷 좀 달라고 했다기로서니 속옷까지 벗어주겠다는 것은 그래 너 아예 내 거 다 탈탈 털어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 의사로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상대방을 무안케 만드는 그런 처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0절에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당시의 그 문화적인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 겉옷 그러면은요, 요즘으로 치면 뭐 이런 하우스, 집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동차에 버금갈 정도로 일종의 그 프로퍼티에 해당되었습니다. 재산에 해당되었어요. 아니 생명과도 직결됐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자동차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무리한 요구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겉옷을 달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의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삶의 양식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역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막 떠받드는 거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동떨어진 독립된 구절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38절부터 44절의 주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교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 지켜도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로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을 뒤집으신 거예요. 통념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위하여. 예. against가 아니고요. for입니다. for. 원수를 위하여. 바로 그 맥락에서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이 선행했던 것입니다.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가 다름 아닌 나를 송사하고 고발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불쌍한 뭐 이웃, 이런 그 홈레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옷 좀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원수 같은 자가 나에게 뭔가를 지금 요구했을 때 그런 자에게 속옷만 내어줄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가치에 해당되는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내어주어야만 한다. 이거 구약의 율법을 뒤집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가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 같았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 도무지 이해할래야 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실천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할 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은 주지 말고 그 대신 겉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속옷부터 주고 그 다음에 여력을 발휘해서 겉옷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 속옷을 주느냐 겉옷을 주느냐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태도에 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든지 크든지 계산하지 말고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떤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해서 나 역시 부당한 대우, 부당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로 구원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동해복수법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카드를 꺼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3절부터 48절에 원수에 대한 자세 넘어갑니다. 이것도요, 바로 그 맥락에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되는 단락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되어 있죠. 자, 역시 원수를 갚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구약의 율법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직접 말씀한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황들이, 이런 주장들이 편만에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당시에 그 쿰란 공동체 규범에 그런 규범이 있었다고 그래요. 쿰란 공동체 멤버가 아닌 외부인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굉장히 스트릭트했거든요. 이 삶이 굉장히 뭐 경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주의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그 규범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배타적인 쿰란 공동체 멤버가 아닌 자들은 미워하라, 미워해도 조금 미워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서 유래한 게 아닌가 싶고, 그 사상이 유대 사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에 편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를 가리켰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유대 혈통,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지닌 자들에게만 한정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이웃의 범위를 어디에까지 확대하시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시지 않습니까? 이 규범 역시 그래서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 정신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과 동일한 45절에도 마찬가지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런 말씀으로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여유와 능력,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무한한 용서와 원수까지 또 악인에게까지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마땅히 그에 걸맞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도 않으셨고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은 마땅히 악인과 원수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구절은요, 아들이 되는 방법, 아들이 되는 방편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됨이 추구해야 할 것,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46, 48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자기와 친한 친구만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만 내가 상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심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따라야만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또 닮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48절에 온전하라. 물론 영어 성경에는 뭐 be perfect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완벽하라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문맥상 그 의미로 봐서는 be matured, 그러니까 성숙해 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된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심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완전하신, 절대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주어져 있고 그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자라가지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냥 다 할 수 없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 되고 서서히 gradually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누가 오른뺨 친다고 해서 뭐 바로 왼뺨 대줄 정도로 완전하게 matured, 성숙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속옷을 갖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선 위에 올려져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는 정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이고, 해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성숙되어 가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완전하심을 향해서 닮아가야 되는 sanctified 되는 성화 과정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순서에 그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영화로운 단계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성화 과정을 통해서 sanctified 된 다음에 glorified,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온전함의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한 눈금 0.5리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교훈들을 다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곧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아직 연약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거나 대적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여 주변의 악인과 원수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완전하심을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 어린 현실들도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종만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편찮으시고 투병 중에 계시는데 집사님께서 한국에 가 계십니다. 곁에 가셨는데 뭐 가까이 가 계시는데 병동 안으로는 또 못 들어가시고 멀리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뭐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정말 집사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아버님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수련회에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가 채워질 것이고요. 기도한 만큼 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참석해 가지고는 그냥 막연한 정도 채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노예 산하의 지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과 재정과 또 이사 문제, 또 비자 발급, 또 학업, 진로, 진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난관 앞에 서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 주님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해야 될 가정들이 꽤 있으신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란 브라이언 선교사님, 또 주의지 이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루마니아로 대피해 계시는 김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피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피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과 지체와 이웃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만의 안위나 행복, 또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받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가서 뻗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실로 연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그들을 굳게 붙잡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소망 중에 다시 일어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좀 막혀서 하나님 열린 문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정말 다가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었다는 고백과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활절 수련의 은혜의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은혜를 우리가 남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잘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위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주의를 더욱 건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